네,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 볼 텐데요.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. 여기에 보면 민족들이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어요. 26절도 마찬가지인데요. 자,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열방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노력들, 열매들, 그 눈물과 땀과 그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한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헛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나중에는 그 반짝이는 보석처럼 그렇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. 반대로 경고가 나오는데요. 2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옵니다. 속된 것, 속되다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요.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, 가증한 것은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사람들,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, 우리가 아까 처음에 디보션에서도 본 것처럼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.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인데요. 여기 22장에도 또 그런 말씀이 한 번 더 있는데 여기 봅시다. 대표적인 것이 15절이에요. 자, 개들과 마술쟁이들, 음행하는 자들, 살인자들, 우상 숭배자들,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죠. 자, 그러면 여기 개들은 뭘까요? 자, 개들이라고 해서 무슨 강아지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. 자,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개들을 조심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.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이 신비로운 요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음행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. 살인자들, 살인이라 꼭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. 넓게 해석한다면.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,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. 자,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.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고 가장 거룩한 나라고 가장 순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동에서 아마 이런 그 순결 서약식 들었죠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항상 잘 조심해야 하고 또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또 아름다운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평생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그런 섬기는 삶,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영원한 축복에서 다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영원한 축복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 더 터치가 되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설명했고요. 기타 좀 더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
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, 자, 이 그림은 얀 판 아이크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. 네덜란드 사람인데 지금은 벨기에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한 나라였어요. 그 겐트라는 지역에 큰 성당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. 그 성당의 제단화, 중세 시대에는 큰 교회당이나 예배당을 지으면 그 제일 중심에 아름다운 그 제단화를 그려서 세워 놓습니다. 그 제단화의 일부인데요.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입니다. 그 당시는 종교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. 왜?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일부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으니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화가들이나 또 성직자들이나 또 이런 예술가들이 이런 그림이나 또 스테인드 글래스 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었는데, 특별히 이 얀 판 아이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그렸어요. 제목을 어린 양을 경배한다는 제목을 붙였어요.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. 하지만 대신에 어린 양이 그 위에 있죠.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. 그리고 그 어린 양에서 피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보혈을 뜻하는 것이고 그 보혈을 담고 있는 컵이 있죠. 그 십자가 옆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등장하고 이 보혈이 언약의 완성과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초월해서 함께 나아온다는 거예요. 그 보좌 주변에는 물론 천사들이 또한 경배하는 모습도 나오죠. 자, 이 동서남북 세계 열방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귀족도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. 왕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.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생명의 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이런 도시의 그림은 그 당시에 그 벨지움의 도시들을 풍경화처럼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. 그래서 이 그림이야말로 그 당시에는 가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잘 구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만 보러 벨지움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매니아들이 있어요. 또한 이 그림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몇 번 도난을 당한 적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벨지움을 침공해서 이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갈 때 요 그림만 벨지움에서 훔쳐가요. 다른 그림들 신경 안 쓰고 요 그림 하나만 훔쳐갔어요. 그리고 독일의 어느 광산의 굴 속에 숨겨놨어요. 그리고 물론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수많은 예술품들도 다 훔쳐갔어요. 그리고 그 동굴 속에 그 광산 속에 숨겨놨어요. 자, 그 첩보를 알게 된 연합군들이 그 예술품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하게 됩니다. 그 특공대원들이 그 첩보를 따라서 이제 독일의 침투에 들어가서 결국 광산을 찾아내게 되고 그 광산 속에 가서 모든 예술품들을 다시 잘 가지고 오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. 모뉴먼트 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찾아요. 다른 건 다 찾았는데 이 그림을 못 찾은 거예요.
그래서 어디 갔나 하다가 앞에 어떤 테이블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줍는다고 보니까 그 반대편에 바로 이 그림이 탁자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그림을 뒤집어서 탁자로 썼던 거죠. 그래서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들고 나오게 되고 그 광산이나 그 동굴은 나중에 다 폭파가 되는 거, 그런 그림을 볼 수가,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이제 결론입니다.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는데요.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. 거긴 더 이상 장애나 아픔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.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. 자,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다가 이 세상을 완성하시게 되는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the best를 예비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. 자,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?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만드셨나요?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. 창조에는 best가 아니라 그냥 very good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되면서 best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.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.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의 경륜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그때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.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되겠어요. 왜? 우리는 분명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이제 토론 문제가 있는데요. 잠깐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 어떠할 것인가? 제가 쭉 설명했죠. 새 하늘과 새 땅, 새 예루살렘,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. 또 반대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, 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도 있어요. 따라서 우리가 그 두 면을 동시에 보아야 할 것입니다. 자,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기 바라고 새 예루살렘이 왜 이런 도시인가도 제가 잘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원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?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.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죠. 또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성막과 성전 이런 것들로 쭉 다 설명했죠. 여러분들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영원한 축복의 내용 제가 설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? 아니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?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마쳤고요.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여러분들이 목요일에 중간고사를 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제가 다른 특강을 준비할 거예요. 우리 한반도의 통일, 또 평화, 화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K묵에 강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목요일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
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업 시간인 11시 반에 우리가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.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시간에는 다 줌으로 일단 들어오기 바라고, 제가 어떻게 시험을 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